오늘 일요 큐티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녹진한 봄의 고요함이 우리의 분주한 삶에도 녹아지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5월입니다. 바야흐로 5월이죠.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5월을 가정의 달로 부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족과 함께 하기 가장 좋은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천을 봅시다. 봄의 녹진한 생명력들이 형형색색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년 보고 있노라면 동일한 깨달음이 저에게 오곤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덮고 있다라는 아주 극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언제나 나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또 염려와 괴로움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같습니다. 서민들은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데 어떤 정치인의 100억 단위의 코인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시린 괴로움이 듭니다. 그럴 땐 노력하는 것마저 허탈하고 허무합니다. 그럴 땐 많은 이들이 함께 있어도 나는 혼자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감정들, 생각들, 판단들, 과연 그런 게 정확한 인식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작은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 신음할 때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나누고 공감하며 아파하고 울어줍니다. 그런 에너지 소비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현 형제와 주희 자매가 6주년이었대요.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저기 고생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단톡방 카톡에 주희 자매가 카톡 프로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첫날 저녁 8명에게 연락이 왔고 다음날 아침 7명, 총 우리가 본 게 15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프로필 좀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이런 연락을 도대체 얼마나 내가 받은 거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과 관심을 악용시켜서도 안 됩니다. 더 관심을 받으려고 연기하면서 슬피 울면 혼납니다. 더 관심 받으려고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 형 좀 앞을 보세요.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앞에 앉았더니 뒤를 보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받을 때 감사한 거지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독점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공동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힘들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진실한 사랑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주 형제의 표현을 사용해 봅니다. 넘어지려 해도 넘어질 수 없는 전우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넘어지려 해도 넘어질 수 없는 전우.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5월에 권유해 봅니다. 그런 전우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 가정의 달에 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놀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콧바람도 쐬기를요. 어제 이내와 선아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인스타로 봤습니다. 제가 이내한테 카톡했는데 아는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 와라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본대요. 알고 보니까 선아였어요. 아, 딴 사람이었어요? 아, 그 딴 요일에 옮긴 겁니까? 아침에 먹었어요. 아, 아주 바쁘기도 하네요. 네. 같이 선아랑 이내가 노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소그룹이 없는데 여러분 다 밖에 나가서 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갑론을 박
있습니다. 그러나 3년 4개월 동안에 이 경계의 언덕이 녹아지고 일상이 회복됐다라는 건 꽤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WHO에서 그걸 권고했기 때문이죠.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는 한 주에 동일하게 지구 반대편에선 굉장히 슬픈 역설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건 러시아가 78주년 전승설을 맞이해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전쟁으로 선언한 겁니다. 원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고 전쟁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특별 군사작전 혹은 군사훈련이라는 대의명분과 표현법을 사용했죠. 그 이유는 21세기의 전쟁이라는 선언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쟁을 실제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서 전쟁을 벌였죠. 알고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잘 목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악마의 모습이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걸 정당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악마입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아멘. 이번 주 민수기 큐티였습니다. 연속해서 민수기 큐티였는데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는 굵은 내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두 번째 굵은 내용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주일, 대문짝만한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그래도 설교하고자 할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적절하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주일 설교로 참 설교하기 편한 본문이 저 두 요일의 큐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원칙을 따를 때 일요 큐티인 오늘 본문은 스승의 주일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설교는 스승의 주일로서 최악의 설교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모세가 죽는다. 토요일 큐티가 모세가 죽는데 모세가 죽음을 예고받는 거거든요. 모세가 죽는다는 걸 예고받아야 오늘 일요일 큐티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주일 이스라엘의 스승인 모세가 죽는다는 전제로 오늘 본문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 27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가 참 아쉽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 때문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 불만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세가 책망을 했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불손하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잘못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만 모세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시간에 참 재미있게도 구체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너가 언제 죽고 너가 왜 죽고 너의 남은 날이 얼마나 정도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스승인 모세가 언제 죽고 왜 죽고 얼마나 그 기한이 남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데 섬뜩합니다.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스승의 주일 본문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의 소리에 여러분 찡그리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요, 자신이 왜 죽는지, 언제 죽는지,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주가 모세라면,
이제부터 뭘 할 건가요? 깽판을 친다. 네, 마이너스 5점 주세요. 역시 넌 모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모세는요, 언제나 출애굽을 하고 8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살아왔습니다. 그건 가나안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2023년도에 있는 우리가 볼 땐 그게 뭐 대단한 목표인가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6,000년 이상 되었었던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게 되면 모세에겐 그건 자신의 온 존재를 걸 만한 우주적인 사건인 겁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 때문에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사지선다를 내봤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면 뭘 할 건가? 아니죠. 우리가 모세라면 뭘 할 건가? 1번, 논다, 남은 시간 동안에. 요즘 여러분 민정이 굉장히 잘 놀죠? 놀고, 운동하고, 먹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2번째, 잔다. 3번째, 쉰다. 4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한다. 이것도 좋은 거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떠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기본 상정일 거예요. 저라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할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설교를 더불어 스승의 주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발 가장 바보 같은 모양으로 불평불만해가지고 악행을 저질러서 저에게 갖고 오지 마세요. 저는 모세처럼 죽기 싫어요. 진짜 그렇게 죽기 싫어요. 난 가나안에 갈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 교회 몇 가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허무한 시련과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있습니다. 모두 그 시련을 잊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번에 대청소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순수하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사무실에 단체 사진이 4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가신 건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연미가 청소를 하다가 십자가를 부러뜨렸습니다. 아주 그 타이밍이에요. 참 재미있죠? 우리는 십자가가 부러질 때 슬픈 전설이 있어요.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 속에서 얼굴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참이 멍하니 아팠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픕니다. 오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떤 감정일까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을 살아간다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리되지 않는 감정을 끝까지 갖고 간다는 그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모세도 분명 그럴 겁니다.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별하고 싶은데 결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은 모세가 왜 죽는지, 언제 죽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하나님이 그걸 알려줍니다. 그게 본문 민수기 27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 그 끝에 2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인데요. 너무 중요해서요. 긴 8절이지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긴 8절이지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바람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수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3번째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곡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가장 슬프고 잔인한 건 1절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형주 1절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 이게 히브리 버전은 이 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죽음을 선고받고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공허할 거고 허탈할 거고 허무할 거고 다 포기하고 쉬고 싶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작살내거나 박살내거나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28장을 이어가면서 여호와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해야 될 일, 너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직무, 그게 이만큼 산더미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무가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그걸 꼼꼼하게 처음부터 열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28장 내내 뭐예요? 화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일 큐티죠. 28장 16절부터 29장 내내 더 잔인합니다. 왜? 6월절, 7절, 나팔절, 속죄일 다 구체적으로 지키래요. 누가? 모세가. 모세가 지켜서 이스라엘을 지키게끔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낀 건요. 이 4절에서 8절이에요.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4판인 이 국어로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 성경이 보면 저녁을 제사를 드릴 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뭐 그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래도 의미는 전달이 돼요. 그런데요, 이 해질 때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이 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본문은요, 아주 정확하게 벤 하르마임 이야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직역하면 두 저녁 사이예요. 무슨 말이에요? 두 저녁 사이. 고대 근동의 정서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황혼과 어둠 사이. 2023년을 살아가는 정확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해 지는 저녁 오후. 여러분 퇴근하면 밤이죠. 저녁이죠. 그것과 새벽이 오기 전까지 깊은 밤. 여러분 새벽도 밤이잖아요. 밤을 두 개로 나눠요. 성경은 언제나. 제사를 드릴 때. 그 두 밤을 제사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하지만 9절은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에는요. 제사의 양이 2배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고 잠을 자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까지 못 쉴 팔자인가 봐요. 하나님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동고용법 위반자의 1위 아닙니까? 밤새 일하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가장 공감하는 사람은 정주희일 거예요. 밤에 연락해요. 주희야 뭐 전세 저 일해요. 10시에 연락해도 회사라 그러고 12시에 연락해도 회사라 그러고 새벽 1시에 택시에서 전도사님 주무시나요? 맨날 이래요. 정현이 좋겠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밤새 일해요. 잘 참으세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추억 평생 그렇게 안 살아요. 한때. 여러분 모세라면 이 정도쯤 왔으면 조금 쉬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두 밤을 나눠서 또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두 배 넘게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 제사 정도야 다른 사람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세 상황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정확히 이게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직무라고 이야기해요. 왜? 도대체 왜?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있어요. 다 있어요. 후계자도 이미 선정되었는데 왜 모세만 이걸 하라고 했나? 왜? 너무나 단순한 이유인데요. 다 같이 쳐보세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믿으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냐면요, 지금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진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일하게 중보해줄,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중보해줄 아직 살아있는 대제사장 어른이라는 걸요. 다른 누구보다도 저 문제 많고 죄가 많고 바보스러운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해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걸요.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완주해서 그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완주해주게 할 그 매체를, 그 매개를 완성해줄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을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세는 애움길이든 지름길이든 막힌 길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길을 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홍해 앞에든 절벽 앞에든 성문 앞이든 담벼락이든 하나님이 주신 길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믿고 있어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 절대로 길을 탓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 페이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동일한 속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완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28장이 시작돼요. 모세가 죽는데 또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문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즐겨 말하고 찬양으로 자주 부르고 매번 희망하는 사명의 본질적 무게감이에요. 사명의 본질적 무게감. 여러분, 그 본질적 무게감은요, 시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사명 이야기하면서 비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 운운하면서 시작에는 뭐 어마어마한 동화를 만들어냅니다. 막 하늘을 날아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고등학생들 봐요. 뭐 고등학생들이랑 대화하면 비전 얘기해봐요. 막 나라가 뭐 그냥 다 박살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벤져스예요. 그걸 비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명이라는 건요, 그 무게감, 그 정점의 무게감은 시작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동일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도 항상 같을 수 있는가? 자신의 여정에서 잘 들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섭고 섬찟한 건 저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습니다. 그 꿈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되고 싶은 모델, 그리고 하고 싶은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에겐 그건 분명히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반이에요, 반. 내가 아무리 강렬하게 원한다고 해도 그게 반쪽짜리라고요, 반. 나머지 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고자 하게 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고자 하게 하는 모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게 하는 역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는 문법,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추구해야 돼요. 거기에 완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의뢰에 겁을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유의지도, 내 감정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말살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민이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넌 앞으로 우리가 본 교회 성가대 찬양을 지휘해라. 연민이는 너 무리수인 예화인 거 알아요. 연민은 신디를 치고 성민이 나와서 성가대를 하렴. 당장 신촌교회로 가요. 당장 다른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자신에게 안 맞는 거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에요. 왜? 그 낯선 지점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낯선 문지방을 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간과 시간과 관계와 만남들이 항상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에겐 그게 28장의 제사들이에요. 또 걸어가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은 거죠. 또 걸어가야 될 사명, 그걸 새롭게 주어져도 얘는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에도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 그게 있어도 그는 완주하는 상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한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다들 뭐 좀 갖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신길동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마음이 저는 신길동이 너무 커서 시즌2를 맞이했으니 우리 모두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인구조사와 그 다음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본문을 보면서 적절했어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신길동 잘해보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본문을 연구해보니 잘해보자가 아니라 완주하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길들에 대해서 완주하자. 아멘? 비록 우리 모두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완주하자. 저에게 있어서 그 완주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완주해야 될 부분을 바로 따라 볼게요.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더 완주해 나가야 됩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우리가 본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인가요? 요즘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제법 정착을 잘합니다. 보통 이제 3주 되면 다 이제 떠나가거든요. 3주 정도까지는 버팁니다. 왜 버티냐? 지금 아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3주까지는 있냐? 이런 거예요. 이런 말하기 도무지 민망하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공통적인 함수예요. 아, 설교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줘요. 여기까지는 3주 정도는 버티고 좋아요. 그런데요, 3주 후에는 그런 은혜 받는 걸로 좋지만 그땐 막 이런 얘기예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100개예요. 왜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너무 막 내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습니다 하다가 3주가 지나면 목자들과 목원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 태도를 보면서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삶을 관섭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를 원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상한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결국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 그래서 식구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교회를 진짜로 좋은 교회라고 느껴집니다. 특히나 처음 오신 분들은 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마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5명, 6명의 목자들도 우리 교회를 마냥 좋은 공동체로만 여길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너무 좋은 공동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목자들은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피를 토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목장 보고서, 다들 알지만 목장 보고서를 씁니다. 서로 쓰는 분량이 다르지만 보통 A4 용지 3장에서 5장 사이를 씁니다. 매주 써요. 대학교 레포트보다 심각합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오늘 정도 방학이겠죠. 목장 나눔이 없으니까. 한 주가 지나면 저에게 그렇게 최소 15장에서 30장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1년이면 150장에서 350장 정도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3년치 몇 장일까요? 1200장에서 1500장이 저에게 자료로 있습니다. 다들 몰랐죠? 우리 목자들 그렇게 많이 써내는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목원들과 수시로 전화를 하고 30분씩 1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그게요, 우리 목원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삶이 매력적이거나 여러분의 삶이 공감이 가거나 여러분의 삶의 테마가 재미있어서 막 통화해주고 달콤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전화해주는 겁니다.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항상 시간이 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되고 그리고 목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관계라서 사랑스러운 관계라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연습을 하고 희생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본 교회 목자라면 자기 희생을 아주 기쁘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봉사예요. 이런 게 사랑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잘하는 거 하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깊게 대화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주고 울어줍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 진짜 사랑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거.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나라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프라함을 얻느니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비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또 저희 관계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우리랑 비슷합니다. 근데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그게 보면요, 예수의 친구가, 잘 보세요, 예수의 친구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라는 겁니다. 아주 심오한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깊게 보면요, 관계의 주도성을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주도성을 갖는 이들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곁이 되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친구예요. 마태와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경들에게, 귀머거리들에게, 창녀와 죄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친구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능동태, 니네들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수동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귀한 섬김이자 사랑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방식입니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아트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입이 정말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정현이 좀 깨워주세요. 너무 졸려 보이는데 뺨이라도 한 대. 햇빛 때문에. 햇빛은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자들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이걸 해냅니다. 1대1로 전화를 하고 만나주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같이 울고 웃고 아파하고 말 그대로 감정노동이 어마어마합니다. 필요하면 이것저것 도 사줍니다. 저에게 요청도 합니다. 누가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도와주죠. 아주 멋진 방식으로 도와주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목자들이 억지로 만나기 싫은데 막 정현 형제가 만나기 진짜 너무 싫은데 억지로 막 지원 간사를 만나거나 오늘 충환이 왜 안 왔어요? 신방했는데 안 온 건가? 막 억지로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용식 목자가 억지로 막 주영자매를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박 목자님이 진짜 억지로 박인혜를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더 친구가 되어주는 중인 겁니다. 그게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좋은 공동체인 겁니다. 진짜 공감하려고 다가가고 들어주고 애를 쓰니까. 여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고 자기 기호,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모든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본 교회가 완주해야 될 교회론이 이런 목자론입니다. 목자가 목원을 사랑하는 관계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랑의 방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확한 사랑의 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교인이 늘어나도 이 방식을 고수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목자가 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은 여기에 완주해야 됩니다. 그게 유효한 사랑입니다. 유효한 사랑. 그게
유효한 사랑입니다. 간사들도 완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역시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간사들은요, 목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두 간사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셋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모든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파악했는지, 뭘 놓친 게 없는지, 내가 미치지 못한 건 없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없는지 가장 부지런하게 생각해야 될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간사는 분명.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두 간사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괴로워하면 여러분 막 기뻐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끝입니다. 사역자들이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유효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임태형 간사님은 찬양을 맡았습니다. 간사님 잘 들으세요. 그 유효한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박재영 간사님은 공식적으로 영상을 맡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유효한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저는 임태형 간사님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이런 말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찬양 인도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타 하나 어쿠스틱으로 이 정도 인도하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봤죠? 성대 결절 막 다 올 때까지 막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네. 막 변하면 주님도 때릴 것 같은 그런 성대의 핏. 저는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지영 간사님은요. 한국교회에서 영상을 가장 멋지게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두 간사가 1인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에 더 위대하고 더 숭고한 것들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빛이 그럼 너는 뭘 하냐? 저는 굳이 제 입으로 제 가치를 말해야 될까요? 저는 제 속도감마저 조절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정도엔 그 정도 말해도 되잖아요. 우리 사역자 팀들도 그래서 완주해야 됩니다. 어떤 완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유효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요, 진심으로 믿어요. 스승의 주일 정주에는 이런 걸 말하고 싶었어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0배 정도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기적을 추구하고 그 기적이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우리가 본교에서 가능하다라고 믿어요. 아멘? 교회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감히 아까 이야기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이 교회는 그런 예수를 닮은 향기들, 또 전진하고 진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소망의 내력들이 여기에 있다는 걸 감히 보여주고 싶어요. 신길동 상가 3층이지만 소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정말 믿어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런데 28장, 29장을 보면요. 또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새로운 전제로 탄생해야 될 그런 목표와 이유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또 추구하고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노인네처럼 살지 말라고요. 노인네처럼. 하나님이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죽을 겁니다. 다 죽을 거예요. 성근이, 잘 들어보세요. 성근이도 죽을 거예요. 형주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고, 우리가 뭐 얼마나 살겠어요.
고작 제가 예언해 볼게요. 한두 명 정도 빼곤 100년 뒤에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두 명 정도는 100년을 넘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 죽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분명 만날 거예요. 누굴 만나냐?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를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만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응원했던 것보다 우리를 더 응원했던 존재를 만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너무나 만나기를 바랬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대화를 할 거예요. 이 학부형마저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대화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대화는 분명히 땅의 시간에 관한 대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 땅의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과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와 대화를 할 텐데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정도 대화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해볼게요. 십자가예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대화일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미에게 준 십자가 너 졌냐? 내가 김찬이에게 준 십자가 너는 졌냐? 너 그거 끝까지 졌냐?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졌는지 일관되게 제자도를 통해서 요구하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대한 물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물어볼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당당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도 물어보시지만 두 번째 대화도 물어볼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저의 신학적 소견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유효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성경에도 없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쓸데없는 상상인데요. 저는 이게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두 번째 대화는 달란트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를 만날 때 이러지 않을까?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를 액션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 챙겨왔어요. 집에 있어요.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종이 한 장을 주고 오늘 사실 의도된 거였어요. 나는 형주에게 이걸 읽어보려고 했어. 그 종이에 이런 게 쓰여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이미상, 오스카상, 퓨리처상, 시그니엘, 국토부 장관, 헤지펀드 CEO, 그리고 자산 1조.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가 그런 걸 종이에 적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말하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그때 우리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발도 못 묻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가, 우리를 해석해내는 존재가, 우리의 가능성을 아는 존재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 여러분, 저는 이게 유치하지만 진짜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메커니즘이 진짜 두 번째 물음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에요. 제가 거짓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인생이라는 걸 깊게 연구하고 진리를 실험해가면서 깨달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게 있어요. 먼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진정 우리 인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만큼 살아봤습니까? 너무 많이 자고 눕고 먹고 가만히 있기만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인생입니다. 피곤할 땐 그것도 할 수 있고 그게 취향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 끝까지 사명으로 가야 되는 인생의 모양은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약을 파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 실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작 지금 내가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지 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고작 보이고 판단하고 내가 나를 해석하는 그 시선으로 내 가치를 그렇게 매기지 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꿈이라는 걸 여러분이 그저 보이는 만큼 그 정도로만 정하지 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능성과 가치와 꿈은 30배, 60배, 100배 만큼 자라날 수 있다고 하고, 사명은 그걸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청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포기하는 건 멋진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포기한 게 더 멋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달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무엇보다 여러분,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 아름다움,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 제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오늘 보는 이 현실을 여기에 나를 땅에 묵혀두지 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은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어요. 중요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한 번도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성민이를 신방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기 어렵지? 당연한 거야. 공부하기가 편한 적이 없어요. 지금 뭐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건가?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주의자매, 돈 벌기가 편합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죠? 사랑하기 좋은 날들도 없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은요, 여러분, 태진아 정도만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박재원 간사 젊은 날 인생의 여유를 즐깁니까? 박살날 정도로 바쁘게 지내요. 남편은 전우예요, 전우. 거의. 물 갖고 와! 이거 해! 저거 해! 용식이 형제도 바쁜데. 항상 용식이 형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좋은 날이 없어요. 살아가기 좋은 날이.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뭐냐?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제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알려드릴게요. 위대한 결과를 맺는 과정, 위대한 결론을 도달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난 이게 돼야지 저게 돼야지, 그게 꿈이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과정들이 있었던 결론들은 그 초입에 어떤 거가 있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나이키 문구의 표현들처럼 just do it.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지점에 완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란 뭔지 알아요? 처음부터 볼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내 이름으로 도달할 수 없는 관계와 힘과 자리와 재정과 권력, 그런 게 선물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희한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제가 수많은 연구와, 이런 표현 진짜 미안해요. 젊은 나이인데. 진리를 실험한 끝에 나름 결론의 과정에서 도달하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인이 큰 걸 맡긴다. 그럼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주인의 큰 걸 요구해요?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작은 것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인이 더 큰 걸 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나에게 주신 길을 완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도전이에요.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든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지금으로 결론 져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믿고 단가나 따지고 기회비용만 따지고 그냥 단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사는 대로 믿는 건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에, 그 종이 위에 우리가 본 교회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고민해봐요. 그럼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적혀 있겠죠.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적혀 있길 소원해봐요. 그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유효한 교회. 유효한 교회예요. 교회가 유효해질 때 얼마나 멋져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고 기적이 상식처럼 표현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실행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었던 교회의 위대함은 유효함이에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점령했었던 그 위대한 유효함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유효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저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스승의 주일, 여러분의 부족한 스승으로서 제가 보여줄 가르침, 제가 알려줄 가르침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 이걸 진짜 믿는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몸부림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가치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주 어머니를 제가 신방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대요. 난 형주가 제일 큰 일을 할 것 같아.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멘 해볼까요? 제가 상당히 엉뚱한데 제일 큰 일을 할 거네.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이 믿음으로 당신을 꿰뚫어 본 거예요. 나도 그렇게 봐요. 여러분, 더 잘 될 거라고, 형주? 헤지펀드 CEO가 될 줄 어떻게 아냐고요? 아멘. 보여주고 싶은 몸부림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더 위대해질 수 있고, 더 거듭날 수 있고, 훨씬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기도해요. 상현이가, 정현이가 어떻게 응답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멋진 철물점 CEO가 돼서 가장 크게 장사하기를. 저는 진짜 기도해요. 박지원이 간사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저는 민정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식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용식이가 가장 잘 돼서 바쁜데 그래도 내 몸을 만져주기를. 그래, 내가 이 정도 특권 정도 누려도 되잖아. 저는 찬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성민이를 위해서도 진짜 기도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더 나아가 우리 아이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세상에서는 경단녀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셀 수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걸 이끄는 시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몸부림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스승의 주일 모든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종이 위에 분명히 뭔가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취해 나갑시다. 아멘. 무엇보다 그리고 제가 절망하지 않기를, 제가 피곤하지 않기를, 제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제가 절망하거나 피곤하거나 괴로워하면 우리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